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황무하고 또 척박하고 메마른 혼탁스러운 광야 같은 이 땅에서 나그네 인생길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 해 아래 이렇게 파란만장한 이 삶을 우리가 한 단어로 요약할 수 있다라면 그 단어가 무엇일까? 어떻게 그 많은 삶의 그 이야기들을 한 단어에 우리가 함축시킬 수 있겠습니까? 근데 만약에 한 단어로 요약할 수 있다라면은 저는 그것을 고난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저희 할머니께서 오래전에 돌아가셨지만 생전에 계실 때 저한테, 젊었을 때 저한테 항상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한영아, 인생은 고난이야, 고난. 고난이 싫으면 가서 묻혀. 제 얘기가 아니고요, 우리 할머니의 이야기가 아니고, 성경은 해 아래 우리의 인생은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또 헛되도다. 그러니까 고통 외에, 헛된 것 외에요, 인생에 다른 가능성은 없습니다. 부조리한 인생이고 고통스럽기가 십상이고요, 우리가 착하게 살아도 또 좀 못되게 살아도 다 고난입니다. 그래서 깨어지지 않는 하나의 신화가 있다라면은, 또 우리에게 정말 불편한 진실이 있다면은 그것은 또한 고난이라고 저 여러분들이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은 고난에 대한 이야기는 아니지만요, 이 본문의 그 정황 속에는 고난이 다스리고 있음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로마서를 어떤 이신칭이나 교리적으로 신학적으로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짧은 시간이지만 이 로마서 안에 함축되어 있는 고난의 본질과 요소를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바울 사도께서는 3차 선교 여행을 완수하시고요, 짧은 4차 선교 여행 이후에 순교하셨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로마서는 바울 사도께서 그의 사역에 있어서 제 3차 여행 때, 그죠? 고린도, 여러분 잘 아시죠? 그리스의 고린도 근처에 있는 그 갱그레아라는 아주 작은 마을에서 이 로마 교회에 보내는 서신을 거기서 기록하셨습니다. 그때는 로마에서 순교하기 약 4년 전이었어요. 그럼 왜 바울 사도께서 이 갱그레아에서 갑자기 이 로마 교회에 보내는 서신을 보내게 됐을까? 우리가 로마서 15장 또 사도행전을 우리가 면밀히 읽어보면은 그 이유와 정황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어요. 바울 사도는 항상 로마 교회를 한번 방문하고 싶었어요. 2차 여행 때도 로마 교회를 꼭 가고 싶었습니다. 근데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그것이 성립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 3차 여행 때는 이번에는 내가 로마 교회를 가지 않으면 앞으로 나에게 기회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셨어요. 왜냐하면 이미 바울 사도는 많이 늙었고요, 가진 그 핍박과 또 여러 번 죽을 고비를 넘기시고 이러면서 그의 몸이 많이 상한 상태였어요. 그리고 나이도 많이 드셔가지고 그 옛날에 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로마까지 가려면 몇 달이 걸리고 걸어서 가고 배를 타고 이래야 되는데요, 이번이 마지막 기회다. 그래서 로마 교회를 꼭 가고 싶었던 거죠. 근데 이 3차 여행이 사실은 바울 사도의 마지막 선교 여행인데, 이왕 갈 바에는 이번에는 로마를 걸쳐서, 그때 세상 끝이라고 여겨진, 오늘날 서유럽의 끝이 포르투갈하고 스페인이죠. 그때는 우리 서바나라고 그랬어요. 내가 서바나까지 로마 교회를 걸쳐서 거기에 꼭 가서 복음을 전하리라, 이렇게 다짐하면서 기도하면서 이 3차 여행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그동안 아주 긴 세월 동안 예루살렘을 떠나가지고요, 소아시아, 오늘날 터키 지역이죠, 그 소아시아, 그 다음에 또 저 북쪽으로 해서 내려와서 그리스, 그리고 오늘날 동유럽에 있는 알바니아,
세르비아까지 가셔서 복음을 전하시고 거기에 교회를 세우셨어요. 그래서 그 교회들이요 스스로 잘 이제 정착하고 성장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5장 23절에 보면은 바울사도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이제는 이 지방에, 이 지중해와 또 동유럽 쪽에 내가 일할 곳이 더 없다. 내가 할 일이 더 없다. 이제 다 했다. 그리고 이제 여러 해전부터는 이제 내가 꼭 서바나로, 스페인으로 갈 때에 너희에게로 가기를 내가 간절히 바랬다 그랬어요. 너희가 누굽니까? 로마 교회예요. 그럼 바울사도는 왜 이렇게 로마 교회를 가고 싶어 하셨을까요? 왜냐하면요, 로마 교회는 그 많은 교회들 중에, 초대교회들 중에서 바울사도께서 개척하신 교회가 아니에요. 제가 오늘 장로님들에게 얘기를 들었더니 우리 상목교회도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개척하신 게 아니라 언더우드 선교사님으로부터 복음을 받으신 평신도가 개척을 하셨다고 그래요. 그 로마 교회가 그런 교회였어요. 바울 사도가 직접 개척한 교회가 아니고요, 바울 사도한테 복음을 받은 자들이, 이방인들이 로마에 가서 교회를 세웠는데, 여러분들 로마는 그 시대에 로마 제국의 수도였어요. 전략적으로 너무 중요한 곳입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늘 마음에 로마 교회를 품고 있었어요. 이 로마 교인들은 내가 직접 복음을 안 전했기 때문에 이들이 과연 복음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알고 있을까? 내가 직접 가서 그들을 격려하고 그들에게 복음이 무엇인지 신학적으로 정리해주고, 그리고 그들이 경고케 성장하도록 내가 가서 도와야 되겠다. 내가 더 늙기 전에, 죽기 전에 로마 교회를 가야 되겠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1절에 보면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한다 이래요. 또 15장 22절에 보면 전에도 2차 때도 내가 너희에게 여러 번 가려고 했는데 그때마다 빈번 길이 막혀서 아직까지도 내가 가지 못하였노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따라서 이제 3차 선교 여행 때는요, 최종 목적지인 그 스페인으로 가면서 가는 그 길목에 있는 로마 교회에 꼭 들리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이에요? 안타깝게도요, 이번에도 또 못 가게 된 거예요. 그 이유는요, 저 이제 북시리아, 오늘날 시리아죠, 그 안디옥에서 출발해 가지고 그 먼 길을 오랜 세월 이제 로마로 가던 그 길가에서 가는 도중에 소식을 듣게 됐어요. 예루살렘으로부터 소식이 왔어요. 무슨 소식이냐면요, 지금 예루살렘의 그 교우들이 박해로 인해서 가진 고통과 고난을 받고 있다. 특별히 그들이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다,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뭐 환경적인 고난, 관계의 고난, 또 우리가 육체의 고난, 여러 고난들이 있죠. 근데 사실 이 생활고라는 게 얼마나 힘든 것인지 바울 사도는 너무 잘 알고 있는 것이에요. 이들이 지금 억압당하고 있고 생활고에 시달린다, 이런 소식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 소식을 듣자마자 가던 길을 멈추고요, 그리고 그리스에 있는 그 마게도냐의 또 아가야에 있는 교회들을 향해서 헌금을 모읍니다. 헌금을 모아가지고 그 헌금을 가지고 직접 본인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렇게도 여러 번 고대하고 가려고 노력했던 그 로마를 바로 코앞에 두고 그 헌금을 걷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돌아가는 길에 작은 마을이 있어요. 갱그레아라고, 고린도에서 가까운 도시예요. 그 갱그레아에서 머물게 되었는데 거기서 바로 이 로마 교회에 보내는 이 서신 로마서를 기록한 것이에요. 여러분들, 성경의 말씀, 성경이 다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만약에 성경에 로마서가 없었다라면은 우린 사실 기독교의 본질이 무엇인지 신학적으로 정립할 수 없어요. 성경 중에 로마서만큼 복음이 무엇인지, 죄가 무엇인지, 은혜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심판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교리적으로 또 합리적으로 이렇게
철학적으로 신학적으로 정리한 책이 없어요. 근데 이 귀한 책이 어디서 기록됐냐면 바로 바오사도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갱그레아에서 기록하신 것이에요. 이제 또 돌아가는 길에 예루살렘에서 사람들을 보냈어요. 그래가지고 바오사도를 찾아와서 바오사도님 오지 마세요. 그냥 우리가 이 헌금 가지고 갈게요. 지금 예루살렘에 당신이 오기만 하면은 당신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진을 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요, 바오사도가, 사실 바오사도는 혼자가 아니었거든요. 일행이 있었어요. 바오사도와 함께 누가 있었냐면 거기에 디모데도 있었고 누가도 있었고 야손도 있었고 소시아바더라는 제자들이 있었어요. 그럼 그 디모데에게 헌금을 맡기고 가서 네가 도와줘라 이러면 되는데요, 바오사도는 다시는 돌아갈 수 없는 이제 마지막으로 생각했던 로마행을 포기하기까지 하고, 왜 바오사도는 그 헌금을 가지고 직접 예루살렘으로 갔을까요? 사실 예루살렘에 가서 나중에 잡히시고 매 맞으시고 끌려가서 로마에서 순교당하시거든요. 성경 어디를 봐도 왜 바오사도께서 그렇게 고대했던 로마행을 포기하고 돌아가셨는지 명시적으로 밝히는 것이 없어요. 근데 여러 가지 제가 바울서신을 읽고 또 읽고 또 읽으면서 놀라운 것을 발견했어요. 바울사도가 왜 거기에 가셨을까? 여러분들 사도행전 14장에 쭉 보면은 바울사도가요, 소아시아 루스드라라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그 무리들이 그 복음을 듣고 반대하면서 바울사도가 까무러쳐서 죽을 정도로 돌에 맞아서 쓰러지죠. 간실히 살아났어요.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수차례 벗김을 당하고 심하게 맞고 채찍에 살이 찢겨 옥중에 던져지고요, 배가 파산되어서 섬에서 표류하기도 하고요. 고린도서 11장에 보면 나는 정말 수고하고 애쓰고 줄이며 목마르고 굶고 죽을 뻔했다, 헐벗었다, 이렇게 고백해요. 로마서 15장 19절에 쭉 보면요, 바울사도는 엄청난 표적을 행하고 기적을 행했지만 자신은 주님께, 그죠? 우리 고린도서 12장에 보면은 이 육체에 가시가 있다, 병들었어요. 갈라디아서 4장 13절 이후에 쭉 보면은 그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처음으로 복음을 전할 때도 사실은 그 몹시 몸을 앓고 있으셨어요. 이렇게 바울사도는요, 병든 몸으로 갖은 고통과 환난 중에 제3차 여행을 지금 진행하고 있던 중이에요. 저는 여기서 오늘날 문득 깨달은 게 있어요. 바울사도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이유를 알게 됐어요. 바울사도는요, 성경 인물 중에 그 누구보다도 많은 고난과 고통과 아픔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내가 고통을 안 당해본 사람은요, 남의 고통에 공감하는 그 능력이 떨어져요. 바울사도는 워낙 본인이 많은 고난과 고통을 받았기 때문에 예루살렘의 고통을 자기의 고통으로 느꼈던 것이에요. 그때요, 만약에 바울사도가 예루살렘을 안 돌아갔으면 오늘날 이 로마서라는 너무 귀한 책이,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을 거예요. 바울사도는 이제 내가 돌아가면은 죽을 거니까, 로마에 다시는 못 갈 거니까 마지막으로 그의 늦은 이제 죽음을 앞에 두고요, 이 복음의 모든 것을 세밀하게 적어서 내가 개척하지 못한 그 교회에 보낸 것이 바로 로마서예요. 로마서는 고통의 고난의 산물이에요. 결정표예요. 저희 어머니께서 미국에서 세탁소를 하셨어요. 그런데 세탁소가 새벽 5시부터 저녁 8시, 9시까지 어느 때는 그 뜨거운 보일러를 켜놓고 하루에 몇백 장을 달아야 되는데, 저희 어머니께서 그 나이가 많이 드셨어도 그걸 하셨어요. 제가 가서 어머니 얼마나 힘드세요? 그럼 우리 어머니 웃으시면서, 한영아 힘들지 않아. 한국에 가면은 돈을 주고 사우나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땀을 흘리면서
또 이 돈을 모아서 선교사님들도 돕고 아버지 목회도 돕고 또 우리 신학생들도 돕고 없는 사람들도 돕고 얼마나 감사하니? 그 어머님 그 몸에 이 고난이 이렇게 함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감사하는 모습이었는데요. 항상 우리 어머니는 어려운 자들을 항상 이렇게 마음에 두시고 사셨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우리 아내가, 저는 뭐 연애를 한 번도 못 해봤어요. 중매 결혼인데 우리 아내가 미국에 우리 장인 장모님이 이민 오셔가지고 한때 어려우셨어요. 근데 우리 동네에 오셨는데 우리 어머님이 우리 교인도 아니시고 모르는 분이지만 소문을 들었어요. 참 어렵다고, 한 3,000불이 모자르다고. 그래서 그때 우리 어머님이 그 3,000불을 꽂아가지고 제가 아내를 3,000불에 사온 거예요. 근데 제가 지금 제 아내가 의사인데 저를 먹여 살려요. 3,000불 투자 괜찮죠? 우리 어머님은 본인이 힘드시니까 힘든 자들을 항상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미국에서 어머니 아버님이 작년에 돌아가셨어요. 두 분이 7개월 사이로 94세, 93세. 53년 전에 한국을 떠나셨거든요. 제가 한국에 와서 우리 아내가 참 감사하게 1년에 한 번씩 우리 아버님 어머님을 한국에 모셔요. 그래서 한 달씩 이렇게 구경도 시켜드리고 그러는데 제가 좋은 식당을 좀 모시고 가려고 이렇게 가면요, 우리 어머니 항상 이러셨어요. 한영아 저쪽 식당 가자. 저쪽 식당 어디냐면 파킹장에 차 한 대도 없고 손님 하나도 없는 곳. 우리 어머니는 맛있는 집 가보자고 얘기하신 적이 없어요. 제 기억에는 항상 좀 안 되는 식당 가자. 그래서 제가 마음에 우리 어머니도 저렇게 사셨는데, 그래서 저도 혼자 식당 찾을 때는 좀 안 되는 식당 찾아다니는데 어느 때는 30분도 더 돌아요. 안 되는지 되는지 알 수가 있어야죠. 여러분들 우리가 고난주일 때 금식하잖아요. 금식하지 마세요. 우리 대한민국 모든 교회들이 안 되는 식당 찾아갑시다. 그게 참된 금식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내가 고통을 당할 때 이웃의 고난과 아픔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저 높은 보좌에서 화려한 곳에서 너희도 올바로 살아 이렇게 하지 아니하셨어요. 하늘의 보좌를 모르시고 종의 모습으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고난에 동참하셨어요. 십자가에서 우리의 고난을 지셨어요. 바울 사도를 돌이킨 것은요, 그 길로부터 그가 고난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로 성화시켰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서 바울 사도는 이 로마서를 굉장히 우리 신학적으로 얘기하자면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또 이신칭이 여러 가지 구속론적인 신학적인 이야기를 하지만 그 글 속을 깊이 들어가 보면 그 안에는 고난의 신학이 깔려 있어요. 먼저 바울 사도는 우리 인간은 해 아래서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3장, 4장, 5장, 6장을 쭉 보면요, 바울 사도께서 결론이 뭡니까? 의인은 없나니 단 하나도 없다. 또한 우리가 항상 환난 중에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쭉 읽어보면은 나중에 그가 얘기하죠. 모든 피조물이 지금 탄식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린다. 인간에게만 고난이 아니라 이 타락한 세상에는 모든 자연과 피조물과 생명이 있는 것들이 고난을 당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다. 이것은 먼저 전제로 이 복음 앞부분에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저희 아버님 한국 오실 때 제가 이렇게 경부고속도 내려오다가 휴게소를 들렸어요. 우리 아버님이 화장실을 들어가 보시더니 54년 전에 우리나라 화장실하고는 너무 한국이 발전했다 막 이러면서 그 뭐 화장실에서 노래도 나오죠, 뭐 그림도 붙여놨죠, 꽃도 갖다 놨죠. 그러더니 소변을 보시더니 딱 돌아서더니 사진 한 장 찍어 그러시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 화장실이 세계 최고예요. 사진을 찍을 정도예요. 근데 저도 이제 뭐 60평생을 살면서 우리 한국의 발전을 봤지만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이게 어르신들 다 아실 거예요. 우리 화장실이 다 재래식이죠. 거기 딱 앉으면요, 그 냄새는 뭐 샤넬 넘버 5고
제가 한 번은 거의 빠진 적도 있어요. 그래서 그때 독이 올라가지고 이렇게 머리가 다 빠진 거예요. 근데 옛날에는 화장실에 앉으면요 재밌어요. 구데기를 세워봅니다. 이제 밑에 구데기들이 우그러 가면 여러분들이 올라와요, 그죠? 딱 올라왔다 똑 떨어요. 어떤 놈은 이렇게 해서 커브까지 재주를 부려가지고 위까지 올라오면 제가 딱 밟고 해보셨죠? 우리 다 공감하십니다. 우리 욥기 25장에 보면은 욥이 그래요. 나는 의로운 자다. 그러니까 그 친구 빌닷이 뭐라 그러면 네가 의롭다고?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어찌 의로울 수 있니? 하물며 구더기 같은 사람, 벌레 같은 인생아. 그래. 우리는요, 나 좀 잘 나가고 있어, 고난이 없어, 똑 떨어져. 난 공부 좀 했어, 똑 떨어져. 나는 건강해, 그러다 똑 떨어져. 나 좀 잘났어, 그러다가 딱 밟히고. 나는 기도 많이 해, 나는 성경 많이 읽어, 나는 신앙생활 잘해, 그러다 똑 떨어지고. 이게 인생이에요. 해 아래 우리는 한없이 부족한 자들이며 우리 삶에는 고난이 항상 있어요. 기독교의 본질은 고난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넘어서 가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그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 얘기 있잖아요. 장미가 하나님한테 왜 나한테 가시를 주셨냐고. 그때 하나님께서 나는 너한테 가시를 준 적이 없어. 나는 너에게 꽃을 주었단다. 우리의 삶에 타락한 세상에 구더기 같은 우리 인생 속에 고난이 있어요. 따라서 고난이 우리에게 찾아왔을 때 누구에게나 고난이 있는데 그것을 이상하게 여길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고난 쉽지 않죠. 그러나 누구에게나 있어요. 벗어날 수 없어요.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죠. 당신은 상대적으로 별로 고난이 없다고. 우리 학생들이 가끔 그래요. 교수님은 뭐 이렇게 뭐 옛날에 뭐 의사였고 뭐 사모님도 의사고 뭐 또 얼굴도 환하고 이래서 고난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화난 거는 이것 때문에 화난 거지. 네가 내 고난을 모르는구나. 여러분 고난은요 각자 무게가 있어요. 요새 우리 젊은 아이들이 힘들어요 그러면 야 네가 6.25를 당해봤어 이러면 안 돼요. 젊은이들은 어린이들은 누구나 타락한 이 세상 속에서 나름대로 자기의 무게에 고난이 있어요. 기독교의 본질은 그 고난을 없애는 데 있지 않다라고 분명히 성경이 얘기하고 있어요. 그 고난에는 기한이 있다 그랬어요. 기한. 영원한 게 아니죠. 범사에 기한이 있고 때가 있다. 근데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고난의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 셋째 누님은 27년 동안 휠체어에서 뭐 이거 뼈가 다 부러지고 살 다 찢어지고 매일 똥주머니 오주머니 차고 이렇게 살다 돌아가셨어요. 그때 저는 많은 질문을 했어요. 고난이 뭘까? 왜 우리에게 고난이 있을까? 거기 답이 없어요. 바울 사도는요 고난이 무엇이라고 우리가 설명하지 않아요. 그는 항상 우리가 환난 중에라는 단어를 많이 썼어요. 우리가 환난 중에도 말씀을 전하고 환난 중에도 기뻐하고 환난 중에도 예루살렘에 선한 일을 하러 가시고 그 환난 중이라는 단어를 반복해서 많이 쓰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 멧돼지가요 땅만 보고 이렇게 하늘을 못 본대요. 근데 제가 뭐 멧돼지한테 물어본 것도 아니고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들은 얘기예요. 땅 밑에 그 맛있는 뿌리를 먹으려고 이게 땅만 보고 다닌대요. 근데 가끔 놀래서 도망가다가 나무에 올라가려다 뒤집어진대요. 그래가지고 하늘을 한번 볼 수 있대요. 우리가 이 나그네 인생길을 땅만 보고 가다가요 고난이라는 그 벽에 부딪혀서 뒤집어질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는 무엇을 볼 수 있습니까? 고난받는 이웃을 볼 수 있고요. 고난받는 내 아내 남편을 볼 수 있고요. 고난 가운데 있는 내 자녀를 볼 수 있고요. 고난 가운데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고요. 하늘을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예요. 5장 3절 4절에 뭐라 그랬어요? 바울 사도가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을 즐거워한단 말이 아니에요. 그건 미친 사람이죠. 환난 중이라는 거예요. 중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할 수 있는, 즐거워할 수 있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소망의 모티프가 있다라는 거예요. 왜요? 바울 사도가 깨달은 것은 그 환난이 인내를, 그 환난 자체는 절망인데 그것을 통해서 하늘을 바라볼 때 그는 인내할 수 있었던 것이에요. 그리고 그 인내는 그에게 연단을, 그리고 그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내가 알미로다, 이렇게 로마서 5장에 기록한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그 파란만장한 고난을 비관하기보다는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고통 가운데 있는 예루살렘 교우들의 그 아픔에 공감하면서 로마 여행을 포기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이 로마서가 탄생하게 된 거예요. 바울 사도는 자신이 겪고 있는 고난을 통해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었고요. 고난 때문에 로마서를 기록하게 되고, 이 복음의 진수를 담고 있는 로마서는 바로 바울 사도의 고난을 통해 탄생하게 된 것이. 바울의 이 구속신학, 이 구속신학에 있어서 고난은 꼭 피하거나 제거되어야 하는 요소가 아니었어요. 아무리 큰 고통이라 할지라도 오히려 바울 사도는 궁극적인 성화와 소망을 향해서 그 고난을 통로로 삼았던 것이에요. 오늘 8장이 이제 그 고난의 결과를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 사도께서 22절에 보면은 이렇게 시작하죠. 피조물이, 저와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동물도, 여러분 동물의 왕국 한번 보세요. 사자도 얼마나 살아가는 게 힘든지요. 동물의 왕이라고 하는데 모든 피조물이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노니,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28절의 결론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를 우리는 어떻게 적용하냐면요, 모든 것이 합력해서 나의 선을 이룰 거야, 이렇게 생각하세요. 저와 여러분들의 선이 무엇일까요? 사실 바울 사도가 여기서 사용하고 있는 선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신학적인 용어예요. 바울 서신 안에 보편적으로 일관되게 언급되고 있는 단어인데 이것은 하나님의 선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선하다라고 하는 것보다 훨씬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하나님이 보시는 선이 있는 것이에요. 그 선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지 나의 선이 이루어진다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이 보실 때 가장 선한 것을 우리의 고통 가운데서도 우리 안에 이루어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면 머리가 땡하죠. 저도 오늘 아침부터 얼마나 고통스러운 게 많고 고난거리가 많고 문제가 많은지요, 인생에. 근데 고난에는 답이 없습니다. 성경의 고난은요,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고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우리에게는 영원한 신비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고난은 우리에게 신비예요. 고난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아프고 힘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이 왔을 때 아파해야죠. 힘들어해야죠. 그러나 만약에 우리가 아파만 한다면은 우리는 무력해질 수밖에 없어요.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고난을 원망할 수 있어요. 원망하십시오. 그러나 원망만 한다면 항상 우리는 세상을 삐까닥하게 볼 수밖에 없어요.
입을 열면 비평과 불만과 불평밖에 나올 게 없어요. 어떤 사람은 고난에 대한 정답을 집요하게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철학적이든 경제학적이든 사회학적이든 심리학적이든 신학적이든. 그러나 답이 없는 그 질문에 머문다면은 우리는 좌절할 수밖에 없어요. 저는 오늘 날부터 좀 이렇게 아침에 일어나면 일단 10가지 감사기도를 드려요. 오늘도 10가지 감사기도 드렸어요. 하나님, 그래도 견딜 만한 고난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래도 머리카락이 좀 남아있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 같은 죄인이 오늘 떡이 단위에 서서 설교를 할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10가지를 제가 아침마다 이렇게 꼭 감사기도를 올려요. 그리고 감사할 것을 찾아요. 그리고 가끔 이렇게 얘기해요. 고난아, 친해지자. 뭐 너랑 나 사이에는 뭐 내 죽을 때까지 같이 가야 되니까 좀 친해지자. 바울 사도는 고난의 현존을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우리의 구속의 그 본질이 이 땅에서 고난을 제거하는 데는 있지 아니하다라는 거예요. 뭐 굿하고 뭐하고 아니에요. 그보다는 고난에 대한 구속적인 본질과 시각을 세상이 줄 수 없는, 고난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궁극적인 선이 이루어진다라는 그 믿음을 붙잡고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제가 제주도에 가니까요, 감귤나무를 탱자나무에다 접목시켜서 키워요. 아니, 그 탱자나무 딱딱하고 쓸모없고 가시투성인 그 왜 탱자나무에다가 감귤나무를 접목합니까? 그냥 심지? 그랬더니 그분이 설명해 주시더라고요. 이게 토종이 아니라 외부에서 와서 감귤나무를 그냥 제주도에다 심으면 바람 한번 불면은 그냥 쓰러진대요. 그래서 그 뿌리가 깊고 토종이고 든든한 그 가시나무에다가 감귤나무를 이렇게 접목한대요. 바울 사도가 예수님께 주여 내 몸에 이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달라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우리의 가시가 제거되는 것이 아니라 가시 같은 우리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과 믿음과 소망이 접목되는 것이. 우리 학교 학생 한 명이 외국인 학생인데 네팔에서 왔어요. 필리핀에서 온 두 여학생이 자전거를 타다가 뼈가 다 부러지고 입이 다 찢어서 이빨이 바깥으로 나오고 20대인데 얼마나 그게 흉하고 아파요. 수술을 하고 2년 동안 3번이나 대수술을 하고 그 소문을 듣고 그 수술비를 우리 최수정 장로님하고 하이라 권사님이 수술비를 다 내주셨어요. 근데 그 수술하고 막 찢어지고 아파서 울고 있어서 제가 우리 아내하고 찾아가서 이제 기도하고 얼마나 아프니 그랬더니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교수님, 굉장히 아픈데요. 지금 아파서 우는 거 아니에요. 그래요. 그럼 왜 울어? 교수님의 사랑이 내 아픔보다 커서 울어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삶의 고난이 다 제거되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영원하신 섭리는 우리의 고난보다 훨씬 크다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의 본질이에요. 여러분들, 저는 여러분들 삶 속에 고난이 없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그러나 고난 가운데 계실 때 그 고난보다 큰 하나님의 선과 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소망을 가지시고 잘 고난을 견디시고 주님 오신 날까지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